1절에서 8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뒤조르기란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마지막 시간이 돼서 대단히 섭섭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성경 읽으실 때에 이런 구절 읽고 슬쩍 지나가면 성경 읽는 수준이 아직은 어립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서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영적 감수성 그럽니다. Spiritual sensitivity. 성경 읽으면서 영적인 감수성, Spiritual sensitivity를 가지고 깊이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 강조하느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냥 죽었다고 지나갈 게 아니라 한 시대가 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약한 횟수는 40년. 40년이 성경상으로 one generation, 한 세대입니다. 서양 역사는 한 세대, one generation이 30년. 동양 역사에서는, 동양 사학에서는 한 세대가 25년. 성경은 한 세대가 40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간 지도자로서 백성을 이끌다가 죽었다는 것은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세대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면 지도력이 바뀝니다. 그 시대의 정신이 바뀝니다. 시대의 정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대의 정신, 자이트가이스트, 독일어로. 독일의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역사 철학이라는 책을, 명절을 남겼는데,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몸으로 구현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된다. 시대의 정신, 자이트가이스트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시대의 정신이 바뀝니다. 우리 한인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 1세대는 거의 마무리돼 가지요.
이민 2세대 제2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세대식으로 목회하고 미국에 적응하면은 거기에 문제가 생기지요. 여러분, 1945년 2차 대전 끝날 때에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일본인 교회가 44교회였습니다. 일본 제퍼니즈 철치가 44교회인데 지금 몇 교회 남았느냐? 2교회. 다 없어졌어요. 뭐 우리 한국 교회는 다르겠지만은 참고를 해야 되지요. 시대가 바뀌면 시대 정신이 바뀌고 한인들 2세, 3세가 내려가면서 신앙의 형태, 미국 땅에 적응하는 내용이 달라지지요. 뭐 거기에 맞는 목회를 해야 하는데 교회가 옛날식으로 멈추어 있으면 안 되지요. 저는 이제 뭐 교포들 사회에 잘 보여야 될 일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하는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교포들을 상대해 보면 30년, 40년 전 한국에서 떠나올 때 그 멘탈리티 거기에 멈춰 있어요. 두고 온 한국은 계속 변화되고 계속 바뀌는데 이민 온 사람들은 30년 전, 40년 전 이민 오던 때 한국 그 수준에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왔으면 미국의 메인스트림 주류 사회에 접속이 돼야 되는데 미국이 넓은 땅에서 한국인은 섬에서 사는 게 섬. 한인 사회를 이루어서 우리끼리 살아가니까 미국의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를 못하지요. 이런 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자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저는 미국을 참 좋아합니다. 넓어서 좋고요. 자유로워서 좋고요. 정직하게 살면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미국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17세기 1600년대에 유럽 사람이 남미, 북미로 이민하는 이민 바람이 불었습니다. 1600년대, 17세기에. 그런데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라틴 계통의 이민들은 주로 남미로 갔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라틴 민족은 칠레, 브라질, 아르헨틴, 남미로 갔고 앵글로 색선족은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앵글로 색선족은 북미로 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런데 그들이 건설했는 나라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남미가 어떻습니까? 남미도요, 지하 자원이 득식을 합니다. 저는 아르헨틴을 여러 번 갔는데요. 너무너무 자원이 많습니다. 땅도 넓고 비옥하고 자원도 많은데 내가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 내려서 숙소로 가는데 3시간 걸렸어요.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왜냐? 공무원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왜냐? 석 달간 월급을 못 받았어요. 공무원들이 석 달 월급 못 받았다고 월급 주라고 데모해서 길이 막힌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은 유럽 사람인데 남미에 왔는데 완전히 바닥이에요. 바닥. 북미에 왔는 사람들은 같은 시기 앙글로 색손족은 미국 건설하고 카나다 건설해서
세계 1등 국가를 만들었지요. 남미하고 북미하고 넓이도 비슷합니다. 자원도 비슷하고 모든 게 비슷한데 왜 달라졌냐? 살아가는 목표가 달라요. 목표가. 남미로 간 라틴족은 황금을 찾아갔습니다. 엘도라도. 황금 찾아서 가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겠다고 금을 찾아가가지고 완전히 그 사회가 침체됐습니다. 북미로 온 사람들은 황금 찾아간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 인권, 인간다운 프리덤,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왔어요.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온 앵글로 색손 계통의 북미는 세계 최고의 국가를 이루었고 황금을 찾아가는 라틴계의 남미 이주민들은 제일 바닥 국가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나라도 민족도 뭘 추구하느냐?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국 이민 왔는데 못 먹고 못 살아서 잘 살라고 미국 온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요. 왜냐? 여러분 20년 전에 이민 왔으면 서울에서 집을 팔고 왔지요? 지금 가면요 자기 팔았는 집에 전세도 못 들어가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손해지. 한국 가가지고 동창회 가보십시오. 미국에 안 오고 그냥 살아는 동창들은 빚가 번쩍해요. 응? 또 사치하고 하니까. 그럼 미국 와서 뭐냐? 뭐 때문에 와가지고 이 낯선 땅에 와서 고생만 직사게 하고.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그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좋은 신앙생활 하면 그걸로 최고의 축복이지요. 한국에 와서 있었으면 육신으로 끝날 긴데 미국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자식들 믿음으로 기르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면 최고의 성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미와 북미의 라틴족과 앵글로색손족의 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 했지요? 새마을운동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잘 살아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음악을 좀 해서 작사 작곡했습니다. 새마을 노래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은 겁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은 거예요. 직접 작곡한 겁니다. 그게 1970, 60년대인데 그때 교회가 뭘 잘못했느냐? 지금 그때 잘못한 것을 우리 개신교회가 거두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보세 할 때 교회는 좋다. 잘 살아보는 거 좋은데 바로 살아봐야 된다. 교회는 바로 살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들이 한술 더 떴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축복받고 잘 산다, 잘 산다. 그걸 치병기복신앙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됐지요. 교회도 커졌고 잘 살게 됐는데 전 세계 10대 교회, 가장 큰 교회 전 세계 10개 중에 7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일 싸움질 마해요. 교회 잘 져가지고 커져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가 아니다. 교회는 그때 바로 살아보세. 말씀으로 바로 살아보세. 예언서로 들어가면은 바알 제사장과
여호와 제사장이 싸우지요. 바알 제사장 450명, 여호와 제사장 엘리야 일당 450으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다. 갈멜산 대결 아시지요? 바알 종교하고 여호와 종교의 기준이 간단합니다. 바알 종교는 잘 살아보세요. 바알이란 말 자체가 부요, 축복입니다. 바알 자체가 언어가. 여호와 종교는 바로 살아보세요. 평등과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자. 그러니까 여호와 종교는 바로 살아보세요. 바알 종교는 잘 살아보세요. 그런데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그 호황기에 정치가들이 잘 살아보사 할 때 우리는 바로 살아보세를 했어야 되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막 축복 성령 받으면 축복 그래가지고 교회는 커졌는데 교회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가장 전성기가 1970년대 10년입니다. 1970년 한국 개신교 인구가 390만입니다. 10년 뒤에 80년에 810만이에요. 10년 만에 390만이 810만으로 늘어났는데 그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디든지 장로교 간판 걸면 교인은 오고 기도원 세우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신학교가 난립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잘 살아보세요 나간 겁니다. 확장주의, 물량주의로. 근데 그때 천주교의 지도자가 아주 스마트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이름 들으셨지요? 일본 입교대학 철학과 출신인데 신부가 됐어요. 김수환 추기경이요, 최고의 하이센스를. 이 사람이 아주 생각에 바란스가 있었어요. 1979년에 개신교는 불티나듯이 부흥하는데 천주교는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이 전국 신부를 한 자리에 모았어요. 1979년에. 그 무슨 세미나를 했느냐? 2박 3일 동안. 한국 천주교 장기 발전 전략 세미나를 했어요. 장기 발전 전략. 신부들을 전부 그룹을 지어가지고 토론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테 모아서 결론을 내리기를 3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략 3가지. 첫째는 천주교는 지금 교회 성장보다가 대국민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한다. 이미지. 앞으로 이미지 시대가 온다. 이미지를 향상시킨다. 천주교 그러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둘째, 천주교는 다음 세대에 투자한다. 다음 세대. 30년 뒤에 교회 성장에 목표를 둔다. 셋째, 천주교는 지도자의 질, 퀄리티, 지도자의 질을 높인다. 그래서 1980년에 신부 양성 신학교에 75명 입학을 했습니다. 250명 입학을 했어요. 7년간 신부 양성 과정에서 적성이 아닌 사람은 자꾸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7년 뒤에 신부 서품 받을 때에 안수죠, 안수. 75명만 서품 줬어요. 적합하지 않는 신부는 다 떨어뜨렸어요. 짝 줄였어요.
아무리 필요해도 신부의 지위를 지킨다. 그래 지금 신부 그러면 기본이 있는 거야, 신부. 그런데 개신교는 70년대에 신학교를 몇 개를 세웠느냐? 313개. 그래 1년에 신학교 졸업생이 16,000명이에요. 근데 이 목욕탕 때밀다가 야간 통신학교 해가지고 3년 만에 목사가 되고, 이발사 하다가 통신 강좌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목사가 이기요 313개 신학교에서 신학 졸업생이 쏟아지는데,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대학 수준이 된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50개, 60개밖에 안 돼. 250개 정도는 그냥 고등학교 수준, 학원 수준이에요. 거기서 16,000명이 목사가 나오니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국민이 목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미지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인구 센서스란 말을 아세요? 인구조사, 인구 센서스에 종교란이 있어요. 종교란. 종교란에 뭐이 들어있냐면은 1996년 1월 1일에서 2005년 12월 30일 사이 10년간 대한민국 종교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나와 있어요. 그 10년간 캐톨릭은 76%가 늘어났어요. 불교는 4.6%가 늘어났습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교회는 마이너스 1.6%예요. 마이너스 1.6%. 천주교는 플러스 76%. 왜 그렇습니까? 나는 모태신앙 할아버지가 저 경상북도 청송 숭악한 산골짜기입니다. 꼴짝 중에 꼴짝에서 머슴 살다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머슴집 손자요, 제가. 내가 모처럼 고향 갔더니 동네 할머니들이 나를 보고요, 이게 누이고 머슴집 손자이라 엄청 출세했더만. 그래서 할머니, 목사가 뭔 출세를 해요? 그랬더니 텔레비에 연방 나오더만. 시골 할머니들은 텔레비에 많이 나오면 출세했다는 거예요. 텔레비에 연방 나오던데 무슨 집에 인물 났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머슴 살다가 예수 믿어서 복받은 집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전. 내 아들이 5대, 아들이 또 애를 넣으면 아들이 4대, 아들이 애기 넣으면 5대.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자, 우리 가문의 목표인데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미지가 떨어지고 욕먹고 하면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이제 동두천 시골 산에 있는데요, 서울 갈 때 지하철을 탑니다. 한 번 지하철을 탔는데요, 청년 둘이서 지하철에 타서 싸우는 거예요. 막 둘이서 막 소리를 높여 싸우니까 같은 칸에 노인 한 분이 청년들 나무래기를, 야, 이 사람들아, 싸우려면 애부당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서 싸우냐. 내가 현기증이 나더라고. 내가 얼마나 쇼크 받겠습니까? 싸우려면 애부당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서 싸우냐. 그 말이 괜히 나오냐, 얘가 그 말이. 그죠? 그래, 나는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 나는 이거 우리 가문의 전통이고 내 인생의 전체인데
다른 직업 다 안 하고 목사 내가 지금 47년째요. 내 인생이 교회도 전체인데 이게 뭐 교회가 이미지 나빠지고 욕먹으면요 속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소중한 교회냐. 얼마나 예수님이 목숨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인데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이민사회도 교회 중심으로 이민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살면 이 이민사회가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응? 교회를 지성으로 섬겨야 돼. 지성. 그러니까 나는 교회 제일주의입니다. 교회 제일주의. 그 교회의 지도자, 목사님, 장로님, 교인들이 시대 정신을 삶으로 구현해야 돼요. 독일 말로 짜이트 가이스트. 시대 정신을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이제 빗나가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나빠지고 지탄받고 이러면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 한탄하시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서 시작하면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시종은 비서입니다. 비서. 모세 시종 비서 여호수아가 대를 이었는데 모세 40년 한 세대가 가고 여호수아의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 리더십이 바뀌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 불쌍하지요.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잔인해요. 대통령 그만뒀으면 집에 있으면 조사받게 하지. 감옥에 넣을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감옥에 넣었다가도 지난달에 그 감옥 만기됐어요. 만기됐으면 집에 보내놓고 조사하지 또 감옥을 연장시켰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너무 잔인하다. 잘못했으니까 대통령 내놨으면은 집에 있게 하지. 그 감옥에 꼭 콩밥 먹여야겠냐. 그리고 기간이 끝나면 집에 보내놓고 하지. 또 그걸 연기해가지고. 너무 우리 사회가 잔인해요. 그 박근혜가 참 그런 점에서 참 안 됐는데, 그러나 박근혜가 잘못한 게 뭡니까? 시대는 바뀌었는데 대통령 하는 그 역할은 안 바뀐 거예요. 아버지 하던 거 그대로. 그래서 그 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민정 담당 비서가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나를 찾아왔어요. 민정 담당 비서가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각하께서 목사님 뵙고 국정에 필요한 좋은 자문 받아오라 했습니다. 그러길래, 그래, 산속에까지 찾아온 건 고마운데 내가 말한다고 그게 말빨이 있겠냐? 그랬더니 제가 그대로 적어서 그대로 직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2가지 말할게. 2가지. 왜 시대가 바뀌었는데 50, 60 대 인물 그대로 쓰냐? 그 비서실장이 누구 있어요? 김기춘인가 박기춘인가? 그 사람이 50 대 박정희 대통령 참모를 했어요. 그 1960년, 70년대 참모를 2010년대 쓰면 되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었는데 50대 박정희 참모를 지금 새 시대에 쓰면은 그 시대는 요즘 말하면은 아날로그 시대예요.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디지털 시대예요. 아날로그 시대의 사고방식이 있고 디지털 시대의 사고방식이 있는데, 젊은 사람 써라. 노인은 자네들이
나한테 와서 묻듯이 이렇게 자문만 받고, 사람은 젊은 사람이 요즘 국제 감각도 있고 합리적이고 세계의 흐름을 아는 인재들 많다. 정 없으면 나도 추천할게. 여러분, 박근혜가 박정희 대통령 밑에 사람들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 청와대가 뭐 장수 무대 만세냐? 뭐 그래 하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의논해라, 의논. 의논을 해라. 왜 또 시골 아줌마처럼 혼자 주물럭거리냐? 응? 그 며칠 무슨 3인방, 5인방 그런 사람은 집에 가서 애기 보라 하고, 장관들 데리고 의논해라, 의논. 왜 의논 안 하고 속닥속닥 하냐? 응? 그랬는데 아까워요. 아쉬워요. 그럴 때 청와대에 가서 막 붙들고 막 좀 열심히 할 걸. 결국은 나라도 망가지고 본인도 망가지고 뭐 꼴이 말이 아니지요. 그 우리가 지도력이라는 것이 시대의 변화에 앞장서 나가야 되지, 시대는 바뀌었는데 옛날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미국 나온 지 몇십 년 됐습니까? 30년 전에 나와가지고 30년 전에 그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에 왔으면 미국에 맞게 적응해서 미국에서 살아서 후손 대대로 이 땅의 주인이 돼야지 옛날 사고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시종 여호수아가 대를 이었다. 지도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라고요? 딱 기억하시죠. 5가지. 여호수아가 왜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성공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상승장군 그래요. 상승장군. 여호수아는 실패가 없습니다. 허물이 없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구약의 예수 그럽니다. 혹은 작은 예수. 여호수아를 히브리 말로 써놓으면 그걸 예수로 읽어요. 왜냐?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읽는 사람이 알아서 읽어요. 같은 글자 써놓고 발음이 3가지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어떤 사람은 호세아, 어떤 사람은 예수. 같은 단어가 읽는 사람이 모음을 뭐 붙이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작은 예수라 그래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5가지 새로운 시대의 지도력을 일러준 겁니다. 여러분, 재직 수련이라 그래서 재직은 지도자입니까? 작은 가정이나 작은 교회나 한 나라나 지도력의 기본은 같습니다. 여러분, 저 GE그룹의 존 웰치라고 아시지요? 존 웰치.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대기업의 회장이나 골목의 구멍가게 주인이나 경영의 요체는 같은 것이다. 잭 웰치의 책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의 회장, 골목의 구멍가게도 경영의 요체는 같다. 핵심은 고객을 위한다. 고객 중심. 뭐 그런 거 썼어요. 같은 말이에요. 대그룹의 회장이나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나 30명 교회 목사나 한 가정의 호주나 한 교회 구역장이나 리더십은 통하는 거예요. 첫째 뭐냐?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더불어 일어나. 거기 요점이 있어요. 더불어 일어나.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더불어 일어나. 공동체적 지도력, 민주적 지도력. 모세는 권위주의적 지도력입니다. 그걸 영어로 카리스마틱 리더십, 카리스마틱 권위주의형. 나를 따르라. 그럼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비서관 출신 여호수아가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그럼 쟤가 왜 저래? 모세 가방 못지 하다가 헷가닥 했나 지금? 우리가 왜 네 따라야 되지? 안 따르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 국민과 더불어 살고 사병들과 같이 식사하고 공동체적 지도력, 더불어서 사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중요한 전투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사병들과 같이 자요. 그러고 전쟁할 때 앞장서요. 이게 여호수아가 성공한 제1비결입니다. 공동체적 지도력, 민주적 지도력. 정치학에서는 지도력을 세 가지로 잡습니다. 첫째는 권위주의형 지도력, 카리스마틱 리더십, 모택동, 김일성, 스타링, 권위주의형 지도력. 둘째는 방임형 지도력, 그냥 내팽개쳐놓는. 가정에 호주 중에 방임형 아버지가 많습니다. 직장 갔다 와가지고 테레비 보고 앉아가지고 배나 슬슬 문지르면서 괜히 공부하는 애 불러가 애야 저 가수 이름 뭐이지? 뭐 이러고 응? 해롱되는 거예요. 방임형 지도력. 그런 아버지는 있으나 많아요. 응? 우리 둘의 마을에 인터넷 중독된 아이들 학교가 있습니다. 숲속 창의력 학교에. 그 학교 아이들 상담해보면요, 거의가 아버지가 재구실 못해요. 엄마한테 맡겨놓고 아버지는 그냥 그 집의 식객이에요, 식객.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못하고 아버지의 가정의 질서, 권위를 안 세워주면 애들이 방황해요. 인터넷 중독 걸리고 도박 중독 걸리고 미국 같으면 마약 중독 걸리고. 아버지가 가풍을 세워줘야 돼. 중요하지요. 세 번째가 공동체적 지도력, 민주적 지도력. 그러니까 이 시대는 권위주의형 지도력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공동체적, 민주적, 같이 숨쉬고 같이 뛰고 같이 의논하고. 이게 지도력의 요체지요. 여호수아는 이걸 잘한 거예요. 두 번째, 3절.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 땅으로 준다. 여러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하나님이 빈 땅으로 줬습니까? 자기보다 무기도 더 좋고 숫자도 더 많고 방비도 좋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야. 그 땅을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차지해서 자기 땅이야.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축복이 그냥 올 줄 알아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공짜로 구원받아요. 믿으면. 이걸 신학에서는 unconditional salvation 그래요. 무조건 구원. 믿으면 다 구원받아. 축복은 조건부요. 땀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걸 신학적으로 컨디셔널 브레싱 걸. 무조건 구원받고 축복은 조건부예요. 축복받을 삶의 컨텐츠가 있어야 돼. 컨디셔널 브레싱. 뭐 게으르고 낭비하고 이런 사람이 뭐 복 주시옵소서 그럼 그거 안 되지. 그래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준다. 발로 밟아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선교에 필요한 땅은 무조건 밟습니다. 무조건 밟아요. 내가 가장 오래 밟아서 우리 땅 된 것이 7년. 또 우리 지금 두레마을 아주 요지에 절이 있었어요. 절. 그걸 알박이 그래. 알박이 제일 요지에. 우리 땅은 7만 평인데 주위에 둘러싸고 있고 딱 가운데 박혀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연불 틀어놓고 목닥치고 그거 참 대책 없더만. 기도했어요. 이래 보고 주인이 없다 싶으면 가서 밟았어요. 주인 있을 때 밟으면 그것도 뭐 시비가 생기니까 이래 보면 보이잖아요. 농촌이라서. 주인이 없다 싶은 마당 밟았어요. 왜냐?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준다 했으니까 밟은 거예요. 5년 만에 우리 땅 됐어요. 우리 땅. 왜냐? 목숨 걸고 안 판다 그랬는데 뇌종양이 걸렸어요. 뇌종양.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뇌종양 걸려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한테 팔았어요. 나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하거나 선교에 필요한 땅 있으면 밟으세요. 밟습니다. 그러고 밟아요. 뭐 자기 부동산 누리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밟아요. 글자 그대로 아주 순진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레마을에 공동체에 필요한 땅이 있으면 그냥 밟아요. 내가 지금까지 밟아가지고 우리 땅 안 된 땅이 없습니다. 100%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발바닥이 중요해요. 발바닥. 바닥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들어보면 미국도 옛날에 100불, 200불 들고 온 사람들이 성공하지요. 요새 100만 불, 200만 불 들고 온 사람은 성공 못한대요. 은행에 넣고 골프 치고 거들먹거리다가 떨어 먹는데요. 옛날 100불, 200불 들고 온 사람들이 바닥에서 올라와서 성공하는 거예요. 내 말 맞습니까? 응? 발바닥이요, 발바닥. 바닥을 중요하십니다. 저는 내가 77살인데 지금도 노동해요. 바닥을 지켜야 그 사람이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노동 잘합니다. 지금도 하루 몇 시간씩 노동합니다. 늙은 내가 노동하니 젊은 패들이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따라하지요. 우리 교회 부목사 하려면요, 노동해야 돼요. 노동 안 하면 집에 가라 합니다. 집에 가서 편히 쉬어. 왜 부목사로 왔냐? 나이 많은 목사가 노동하는데 네가 뭐 매미 귀신 걸렸냐? 뭐야? 응? 집에 가, 쉬어.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원이 없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어요. 옛날 이스라엘에 자원이 없었지요? 지금은 석유 중에 무슨 석유입니까? 땅에서 캐내는 세일 오일. 미국에서 세일 오일 기술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앞바다 지중해요. 세일 오일로 석유가 터져가지고 이스라엘이 200년 쓸 석유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석유 수출 국가입니다. 요르단, 시리아에 석유 수출해요. 이스라엘까지 자원이 터졌는데 우리가 없어요. 우리는 자원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예수 잘 믿고
축복받아서 발바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발바닥에서 올라가서 세계 정상으로 가야지요. 그런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해라,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b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강해라,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과 2장에 강하라, 담대하라가 4번 나와요. 4번. 4번 대풀이 나옵니다. 왜 4번 대풀이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그늘에서 기죽을까 봐. 강해라, 담대해라. 어려운 시기의 지도자는 용기를 가지라. 담대해라. 강해라, 담대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를 5절에 썼어요. 5절에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난세에 본국에서든 이민생활에든 헤쳐나가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기가 죽어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에 내 주제에 이러면 전 좀 오그라들어요. 5절,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나면서 위대했던 게 아니다요. 나 여호와가 모세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 여호수아와 같이 있을 테니까 강하라, 담대해라. 여러분, 모세와 같이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있었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나는 신앙인의 이 셀프 컨빅션, 자기 확신,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노하우도 없어도 믿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목숨 걸자. 일을 하니까 일이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 나는 글자 그대로 우리 동두산 그 산골이에요. 꿀이 흐르라고 벌통이 110통입니다. 110통. 꿀을 아주 정직하게 길러서 파는데 항상 없어 못 팔아요. 신청이 몇십 통, 몇십 사람 신청이 줄 서 있습니다. 워낙 물품이 좋고 신용이 있으니까 꿀이 흐르는 거예요. 젖이 흐르는 것, 우리 집사람은 젖 나올 나이가 조금 지났어요. 유산양을 먹여, 산양. 젖자는 산양. 지금 산양이 지금 9마리인데 내년에 15마리. 나중에 200마리까지 키우려고 그래요. 유산양이요. 아무 풀이나 잘 먹고 병도 없고, 응? 노인이 돼도 몰고 다니기도 좋고 참 좋습니다. 산양젖이요. 너무 좋아요. 모유와 비슷해가지고 그냥 마시면 돼요. 산양 먹이는데 재밌어요. 매일 산양젖 나오지요. 벌통 110통에 꿀 나오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나는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왜 벌통 치고 왜 산양 먹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으면 안 된다. 생활 속에 현장에 젖과 꿀이 흘러야 성경이 우리 성경이다 이거야. 우리 농촌에 젖 먹이자, 유산양 먹이고 벌통 치워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마을을 만들자. 교인들이 아멘 하고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뭐 사크라멘토에서 뭐 벌통 치겠습니까? 정신 상태예요, 정신 상태. 그렇죠?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 자리에 맞는 걸 적용해야겠지만은 우리 사고방식이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있었던 내가 너 여호수아와 같이 있겠다. 강하로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와 같이 있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네 번째, 7절 말씀, 7절. 5가지 새로운 시대의 지도력 5가지 중에 네 번째.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라.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다. 형과 동생이 대화하는데 형이 동생한테 물었습니다. 동생, 성경의 만사 형통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뭐인데 형? 그러니까 만사 형을 통해서 하라 이 말이다. 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해라. 그러면 형통한다. 여호수아는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에 33번의 대전투를 벌였는데 완승했어요. 완승. 단지 아이성 전투에서 대대단이 한번 패전했지요. 아간의 탐욕 때문에 33번의 전투를 완승. 그 비결이 1장의 5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치우치면 안 된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한국 국민이 총명하고 영특하고 부지런하고 한국 국민처럼 좋은 국민이 드뭅니다. 미국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한 20년 전에 미국에 이주한 마이너리티에 대한 성공극을 조사했어요. 미국에 온 80여 마이너리티 소수 민족 중에 제일 성공이 빠른 국민이 코리안이래. 베트남, 차이니즈, 필리핀어 얼마 세계에서 왔잖아요. 한국인이 제일 성공이 빠르대요. 그리고 자영업이 제일 많답니다. 자영업이. 우수한 국민이지요. 그런데 치우치기를 잘해. 공산주의를 해도 세계에 없는 복한 공산주의.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를 하지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수소탄, 원자탄 때문에 걱정도 하는데 나는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치워주실 기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요. 그것 때문에 통일이 빨리 될 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어. 수도 못하는 원자탄 그거 있다고 되냐? 원자탄에 영양가가 있냐? 밥이 나오냐?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공산주의를 해도 왜 그런 공산주의를 합니까? 그 김정은이 그 사람이 취임할 때 90kg인데요. 키가 168입니다. 나는 167이요. 내보다 1cm 큰데 체중은 지금 132kg예요. 나는 65kg인데. 내보다 2배요, 2배. 젊은 애가 체중이 그래가지 얼마가 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심으로 벌레 먹어 죽었더라. 기억나세요?
헤롯이 벌레 먹으니 죽어버렸어요. 요새 벌레가 좀 많아요. 아메바, 바이러스. 헤롯이 벌레 먹어 죽었더라. 북한에도 벌레가 많잖아요. 벌레 먹어 죽어버리지. 그렇다고 죽으라고 기도할 건 없지만은, 성경에 그래 나온다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크게 봐야 되지, 크게. 짧은 역사 하나에 폭탄 한 번 터뜨렸다고 울상을 해가 라면이라도 사 먹을까 미국 이민 갈까 그거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줄 믿고 치우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공산 6.25를 해도 옛날에 중국보다 더 잘 믿어가지고 2조 시대 사화가 뭡니까? 3년상이냐 1년상이냐 가지고 수십 명이 죽고 당쟁이지, 당쟁. 치우쳐요. 예수를 믿어도 치우쳐가지고 40일 금식하다가 죽고, 내 친구 목사가 40일 금식하다가 38일째 죽었어요. 지난 2달 장로 아들인데 42살 전도사가 47일 금식하다가 27일 만에 죽었어요. 장로 아버지가 교회에서 광고도 못하더라고. 아들 금식하다 죽었으니 순교도 아니고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뭐야. 저도 우리 금식 수도원에서 금식하는데 열흘 이상 안 합니다. 한가 열흘 딱 열흘 금식하지요. 치우치지 않아야 돼. 뭔데 40일 금식하다가 38일째 죽냐 이 말이에요. 응?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 지가 힘도 없이 하다가 죽이면 그거 치우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예수 너무 잘 믿으려 그러지 마라. 상식적으로 믿어라. 상식적으로. 내 말에 반대 있습니까? 너무 잘 믿으려다가 사고 친다. 응? 그냥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뭘 기뻐하신다 생각해보면 알잖아. 뭘 무리하다가 악을 쓰고 하다가. 응? 나는 집회 가가지고 제일 민망한 게요, 수천 명 모이지 않습니까? 집회. 대체로 교회가 주택가에 있습니다. 본교회 목사님이 강사 나오시기 전에 주야 3번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불편해요. 주택가에 그 교회가 있는데 수천 명이 주야 그러면 이 소리가 공명이 있어요. 밖에 나갈 때는 불이야 이래 들린다 이야. 그러면 소방대원도 소방서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나는 왜 그랬냐? 왜 악을 쓰냐? 심령으로 주야 심령으로 나와야지 소리를 높여가 소리 못 지른 귀신이 있나 뭔 짓이야. 치우친다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안 그렇습니까? 응? 치우치지 말아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균형이에요. 균형. 조화와 균형. 하모니 앤드 바란스. 신앙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젠틀해야 돼요. 스마트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 보기 존경스러워야 돼. 동의하지요? 예. 그래서 요즘은 동양에서는 지도자 과정을 제왕학 그래요. 제왕학. 근데 서양에서는 대통령학, 최고 지도자 과정. 미국엔 대통령학이 발전했는데 굳이 대통령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 그걸 연구하는 게 대통령학입니다. 미국 대통령학의 권위자가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제대로 하려면은 기본이 5가지다. 트럼프가 제대로 대통령 하려면은 5가지를 지켜야 된다. 박근혜는 이걸 못 지키는 거예요. 박근혜는 얼마나 참 아쉽습니까? 나는 워낙 박근혜가 엉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참 마음에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짠하게 생각하지요. 아유, 왜냐? 내가 박근혜에 살았을 때 내가 뉴라이트 운동을 할 때 3번 만났어요. 3번 만나서 독대에서 식사했는데 결론이 이 여자는 대통령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내 친구거든요. 청와대에서 예배 보달라고 해서 예배 보고 나서 목사님 뭐 도움되는 말 없어요? 그러길래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후임자에 박근혜가 안 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유력했으니까. 왜요? 국민이 선택하는데. 그래서 국민이 선택하지만은 대통령이 누구를 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안 되게 할 수는 있지요. 목사님 박근혜 왜 잘 아십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내 필로 필이 꽂힌다. 대통령은 안 해야 될 사람이더군요. 뭐 그 조목조목 얘기할 수 없지만은 대통령 하면 안 될 사람이야. 본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결국 대통령 돼가지고 아휴, 나라 꼴이 지금 뭐 말이 아니죠. 본인도 뭐 못할 짓이죠. 여러분 이게요, 최고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교회 청년들이 신학 간다고 추천해달라 그러면은 10명 중에 8명은 캔슬입니다. 너는 집사해, 집사. 목사 되면 안 돼. 뭐 화를 내고 섭섭하게 하고 안 돼. 너는 집사해라, 집사. 목사한다고 전당 2층 가는 거 아니요. 집사해, 집사 편해. 근데 그걸 권해요. 그것도 내가 찾아가지고 목사하라고 권한 애가 있어요. 네 같은 사람은 목사해야 된다. 목사해라. 그래서 목사님 나는 신학 갈 마음이 없어요. 너 신학 안 하면 네 벼락 맞아. 응? 너 해야 될 사람이야. 아무나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주문해 놓은 거예요. 쓸데없이 말하고 하라. 내가 그렇게 이제 유머스럽게 얘기하지요. 대통령학의 최고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7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하고 비슷해요. 첫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비전은 국민이, 교인이, 그 기업의 기업 사원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공통된 목표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 나라의 국민, 기업의 사원, 교회 교인들이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공통된 목표가 비전이에요. 비전.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해야 돼. 비전. 그 비전을 바라보고 같이 나가야 돼. 미래지향적인 비전. 첫째. 둘째는 설득력. 자기 비전을, 말씀을 교인들한테, 국민들한테 바로 전해야 돼. 설득력. 설득을 영어로는 전달하는 걸 딜리버리를 잘해야 돼. 잘 알려야 돼.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잘 못했어요. 그 사람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애국자인데 자 국민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청와대 예보로 가가지고 장로님, 내가 뭐 대통령 각하하겠습니까? 장로님, 국민들한테 그걸 좀 알리시오. 좋은 생각, 좋은 뜻을 알리셔야지. 공무원이 없어요, 매스컴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좀 알리셔야지. 왜 안 알리고 자꾸 오해를 받습니까? PR을 하세요. PR이 뭡니까?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게 PR인데 PR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명박 장로가요, 내가 이리 열심히 하면 알아줄 때가 오겠지요. 숨이 탁 막혔어요. 장로님, 그거는 중소기업 사장이나 시골 면장이 그런 소리 하지
난세 대통령이 알아줄 때가 오겠지요? 그건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난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 PR을 해야 돼요. 목회도요, 미리 알려야 돼요. 나는 그것을, 목회가 46년째지요? 감이 와요, 감이. 강대상에서 있으면 어떤 부분이 약하다. 필이 꽂힙니다. 그걸 예방을 해요, 그쪽을. 그걸 보완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광고를 하면 저 말씀 왜 하시나 하는데 몇 달 지나보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예방 목회 그래. 예방 목회. 기업도 예방 경영이지. 예방 경영. 자식들도 예방해야 돼. 초등학생, 중학생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다녀왔어요? 안 하고 지방에 들어가 버려요. 딸이 아들이 갔다 왔는 줄 모르는데 문 열고 와 있어. 반드시 썸띵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서 왕따 당했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시원찮은 엄마들은 언제 왔니? 밥 먹으러 이렇게 가부른다고. 이 문제가 있구나. 차근차근 얘기를 해서 끄집어내서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니까 애들이 빗나가 버린 거지. 예방. 그게 이제 참 조치할 수 있어야 되지요. 자, 세 번째를 뭘 했냐?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설득력. 세 번째는 열정이에요, 열정. 패션. 무슨 일이든지 지도자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패션. 거기에 미쳐야 돼요, 미쳐. 열정이 있어야 패션. 그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무한 것이 섬겨라. 열정이요. 목숨 걸고 섬겨라 이 말이에요. 열정. 네 번째 뭐냐? 도덕적 일관성. 그걸 인테그리티 그래. 모랄 인테그리티. 일관성.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꾸준하게 일관성. 다섯 번째가 뭐냐? 다섯 번째. 자, 우리 중요하니까 복습하고 마칩시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비전. 둘째, 설득력. 셋째, 열정. 네 번째, 일관성. 다섯 번째가 우리 다니엘의 경우인데 다니엘서 6장 판단력을 겸한 추진력입니다. 다니엘서 6장 일에 추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추진력이 없으면 뭐 우물쭈물하다 세월 가지요.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뭡니까? 민첩하여. 거기 줄을 칩시다. 민첩하여 총리들과 그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민첩하다. 민첩. 두 가지 합친 단어입니다. 정확한 판단력 더하기 과감한 실천력 합쳐서 민첩이에요. 민첩. 판단을 잘해야 되지요. 판단이 빗나가면 뭐 열심히 하고 적자 보니까.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 합쳐서 민첩입니다. 민첩. 바로 판단하려면 기도해야 되지요. 묵상, 기도 생활을 해야 이 복잡한 시대에 바로 판단하려면 기도, 영성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실천력, 이거는 섬기는 투철한 정신이 있어야 되지요. 그게 민첩이에요. 민첩. 여러분, 은혜 중에 민첩한 성도 지도자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0년 전에 몸돈 교회를 세우시고 시련과 연단의 기간을 지나서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한 목자
박상근 목사님 네 분과 충성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교인들을 보내셔서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부흥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크라멘토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재직이 일심단합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른 말씀을 조목조목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